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기도가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도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인데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도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죠. 근데 육신으로 살게 되면 성령을 거스림으로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려면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의 비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고요. 두 번째는 죄책감이다. 기도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이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당장 바뀔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마치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역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주에서 사함을 받았고 자유해졌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지으는 모든 죄들은 우리가 고백만 한다면 요한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눌리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특권과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나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여 죄책감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심인데요. 이 의심은 불신앙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죄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효력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불신앙 속에서 그 불신앙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 때문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도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또 다른 네 번째의 이유가 있다. 기도가 안 되는 또 다른 네 번째 이유가 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무지인데요. 무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특권,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다. 독특한 도구이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기도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여쭙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그 위대성, 그 기도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책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교회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하는 방식을 알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기도할 때는 이러한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고, 은사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여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아침, 저녁, 밤낮, 밤새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고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자,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모든 능력의 역사와 그 권세의 가르침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개인의 시간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기도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제자니까 제자 훈련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운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 본질과 그 기도의 위대성과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란 두 가지로 기도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았으면 합니다.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보기도를 얘기하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국가적인 측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형제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국가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중보기도와 개인 기도를 구분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란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1번, 기도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핵심 도구이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하찮은 차원에서 기도란 나의 소원을 여쭙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하는 물질적인 인간적인 내 중심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쭉 보면서 기도를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이더라고요. 개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든 남을 위한 기도든 국가를 위한 기도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한마디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게 되면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기도하는데요.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한 명의 중보 기도자가 이루는 역사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생각과 뿌듯함 속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저도 마치 그 사명감이 솟아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기도했는데 그 한마디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그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한 기왓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배고프다가 며칠을 굶었다가 한 끼를 먹어보세요. 그 한 끼가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역사하는 시작이 되고 역사하는 능력의 한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도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핵심 도구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자, 중보자를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겠지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잖아요. 멸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타락한 교회에 필요한 것은 standing in the gap, 하나님과 타락한 교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빈틈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세우셨고요. 구약에 많은 중보자를 세우셨고 또 신약에 우리 같은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 기도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중보자가 되고 내가 내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중보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의
기도자를 세우시고 그 기도자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자, 중보자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어느 아무개를 위해서 저를 작은 중보자라고 세우셨다면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조금씩 살리시고 저도 조금씩 기도를 강하게 깊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그 사람도 잘하는 겁니다. 시간을 둬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당장 뭐가 안 바뀐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보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셨고, 구약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사무엘과 모든 중보자들,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중보자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보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임박한 진노를 거두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도 재앙을 거두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대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기초를 쌓아두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닫게 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구원받는, 내가 치유받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도자, 중보자가 인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정말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재앙이, 그분에게 임한 재앙이 스탑이 됐습니다. 재앙이 막 가다가 스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기도하시던 분이 그분에게 가서 눈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분에게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중보 기도자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재앙을 막게 되고, 중보 기도자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기도는 그 어느 기도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고 역사하며, 그 기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스탑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의 기도자였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중보 기도자들,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기도자들, 작은 중보 기도자들이 됐을 때 우리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이 스탑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세우는데 그 세우신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의 역사, 나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6번째 다시요. 백성들이 기도를 회개를 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7번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다시 역사하게 된다. 예, 그러면요. 지금은 이 기도라는 것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1번 기도한다란 이 기도할 수 있다란 내가 기도한다란 어마어마한 이 특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것인데요. 1번 기도한다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족됨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뜻대로 역사가 항상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기도를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며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요, 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그 크신 하나님이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는 그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위대한 역사다. 나의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 그 위치, 그 높음, 그 위대함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권,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권을 우리가 가졌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며 능력이다. 3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는 기도로 관계가 하나가 된다. 자, 그럼 우리의 관계는 2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다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고 또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4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로 반응할 때에 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피로가 채워진다. 병원을 안 가도 되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반응할 때 나의 영혼 육의 피로는 저절로 채워진다. 그래서 5번째,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가 깊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6번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담대히 언제나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자, 근데요 7번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기도가 충돌한다. 자,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나의 뜻, 나의 생각에 대한 반응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항상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여 우리 기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게 되면 기도가 죽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갭이 생기면서 서로 벌어지게 되면서 나의 신앙이 지체가 되는 그러한 긴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연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불평이 다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을 전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되는 기간에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평이 되죠. 그렇지만 그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래서 9번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평에 대해서도 항상 응답하시고 10번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겠죠. 그 연단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좋은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좋은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기도하고 그 좋은 것을 누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복습해서요. 내가 기도한다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복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중보자 예수님 성령님이 항상 기도로 나를 돕는 것이며 네 번째, 나의 중보 기도가 나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요. 내가 기도한다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내가 기도한다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영혼들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한 복습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종류의 기도자들, 중보자들. 첫째는 구약의 임시 기도자들, 중보자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두 번째는 전 인류의 기도자, 중보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어린 양을 여기다 썼냐 하면요. 예수님만이 어린 양 중보자입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있고 우리들도 작은 중보자들이지만 예수님만이 제물 중보자십니다. 십자가 중보자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어린 양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 시대의 작은 중보자들,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구약의 중보자들이 대단했죠. 예수님의 중보는 전 인류를 살렸습니다. 구약 못지않게 교회 시대의 작은 중보자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구약이나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로, 그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구원받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주위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도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중보로 기도합니다. 11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길 주여 하면서 13절까지 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4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재앙을 받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재앙이 스탑이 된다,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스탑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구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왕상 13장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건이 여로보암 왕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급해진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 마른 손이 다시 즉시로 회복되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죠.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자, 중보자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중보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의 작은 선지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자기가 세우신 그 기도자,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특권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는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이 악을 더하였나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는다 했을 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자니까, 중보자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4절 후에 12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느 때보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끝이게 되면 내가 정말 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결단코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며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연약하지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며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